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믿음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좋은 속담입니까? 나쁜 속담입니까? 옛날에는 그럴싸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참으로 좋지 못한 속담임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올라가지 못할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저 나무를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결국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단지 생각의 차원으로 국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체가 없는 알맹이가 빠진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실제적인 것이다. 박자가 안 맞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도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떠한 믿음도 허황된 구호에 불과할지언정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어디에 던진다 그랬습니까? 불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말씀. 믿음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이 믿음은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라는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뭘로도 나타난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요. 본문 18절에서 소망이라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장차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을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기는커녕 한 아들도 낳지 못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무려 몇 세가 가까워졌어요? 100세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안에 사라는 정수가 끊어져서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밤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은 고사하고 단 한 아들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여러분, 모든 꿈이 일장춘몽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암담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꿈을 뭐 해야만 됐어요? 접어야만 됐습니다.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은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결코 시들어들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믿음이 본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사라는 태는 여러분 끊어졌고 그 어떠한 인간적인 소망도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굳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표출되었는데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형태로 드러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형태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믿음이 사라지면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열매는 결단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은 내면의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녀가 될 것이라,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바로 그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식 하나도 못 낳는데 밤하늘의 묵별과 같은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장차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식을 결코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줄 때에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실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네가 믿으면 주겠다, 그런 말은 쓰지 않았어요. 단지 바라보라고만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여러분 좋은 목초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주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한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요단의 모든 목초지를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삼촌, 제가 이 좋은 땅은 제가 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목초지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은 모두 다 누가 차지하고 말았어요? 조카 롯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땅이라고는 어떤 땅만 남았습니까? 어쩌다가 풀 한 포기씩 있는 메마른 땅밖에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삭막하고 황량한 땅이 푸른 초장으로 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이 변하여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적인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적이고 꿈틀대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소망 중에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환경이 혹시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같아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그 어떠한 소망도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여러분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서 결코 바라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은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갖기 어려운, 바라보기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같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다시 살려줄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본문으로 아까 읽은 건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까? 독자 이삭을 자기가 죽여서 번제로 각을 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뭐 해내실 거라는 것을, 다시금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목나무에 싹이 트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고목나무에 싹이 핍니까? 안 핍니까? 안 피죠. 여러분, 죽어버린 나무가 싹을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모르세요? 죽어버린 나무가 무슨 싹을 피웁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는데 어떤 하나님 믿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을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너의 자손이 장차 밤하늘의 무별 같아질 건데 그 밤하늘의 무별 같아지는 자손들은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라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약속이 실현되려면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살려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털끝만큼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면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바라본 겁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내실 것을, 그래 다시 자기 품에 다시 이삭을 안겨주실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이라도 거짓된 것이나 여러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믿음 중에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뭐한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격 자체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접지 않고 끝까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죽음과 방불한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습니까?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인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국면, 어떠한 상황,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나무가 죽어버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실 하나님이 죽은 나무를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이 곧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일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접지 말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들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제게 몇 사람이 감동이 떠올랐는데, 한 분은 미국 분인데 기도원 원장님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굉장히 연로하셔요. 근데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기도로 사신 분인데 미국에는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캘리포니아에 특히 산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오면 산에 있는 그 집들이 다 탑니다. 산속에 있는 집들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이렇게 집을 듬성듬성 완전히 하나씩 지어놓은 집이 있고, 하나는 한국 연립주택처럼 쫙 개발을 해서 쫙 붙여서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 붙어서 집이 불타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연이어서 바람에 의해서 집이 하나하나 타들어갑니다. 그 집을 타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불이 우리 집 앞에서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랄 수 있는 겁니까?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차차로 다 지금 타내려오는데 불이 붙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점차 붙어오더니 그 권사님 댁에서는 딱 멈추더니 불똥이 그 다음 집으로 건너져 가지고 다음 집부터 다 타고 한 집만 댕그러니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권사님은 믿음을 어떤 것으로 여겼어요? 나의 삶과 어떤 것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기도하면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권사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모든 집을 태웠는데 그 집을 건너뛰고 태웠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현상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시에라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그 쪽을 많이 갔는데 그 시에라 기도원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산불이 다 났어요. 시에라 기도원은 그 강가에 있어요. 강이 물이 있는데 그 시에라 기도원은 산이에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에라 기도원 일대가 텔 분야가 큰 넓은 분야가 다 타버렸습니다. 산불이 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시에라 기도원을 중심으로 시에라 기도원 울타리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불이 샥 타고 거기서 다 멈췄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게 거기를 가면 거기만 새싹이 쏙쏙쏙 돋아나 있어. 다른 데는 다 새까맣게 타고 이 시에라 기도만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완전히 보호한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그 시에라 기도원을 가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랑 이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전이 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온 산을 다 태웠는데 어떤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 떠올리게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최건능 목사님 뭐라고 돌아다니셨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평생을 예수 천당을 외치고 돌아다니신 분이 최건능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러분 일제 말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들도 신앙인들도 수많은 목사들 전부 다 일제에 무릎을 꿇고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왜? 한국의 독립이 먼 것처럼 보였어요? 물 건너간 것처럼. 도저히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될 수 있다 없다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오직 이 최건능 목사님은 70 노구를 이끌고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보호식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돼서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했던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또 한 분 유태영 박사라는 분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시골 출신입니다. 깡촌 출신인데 구두닦기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야간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최고의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농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겨우겨우 야간고등학교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선진 기술을 배워서 가난한 농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유학 가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봅니다. 뭘 바라봐요? 유학을. 그 당시에 유학이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극소수의 부유한 자제 중에 공부를 특히 잘하는 사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유학을 다녀올 때입니다. 유학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유학이라는 말이 아주 생소할 때 이 사람은 유학이라는 것을 꿈꾸고 여러분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도 겨우겨우 밥을 굶어가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서 버린 것을 먹어가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면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꿈꾸겠어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일을 이 유태영이라는 학생은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어요? 유학 가는 거. 덴마크로. 농업기술이 가장 세계에서 발달한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한 생각을 떠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가난한 농촌 현실을 살펴보고 이 한국의 가난한 농촌이 어떻게 발전돼야 할 것인지 논문으로 써서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에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에 걸쳐서 그 논문을 써서 자기 소개서와 함께 덴마크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있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덴마크 왕에게 보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도서관에 가서 백화사전, 대백화점에서 찾아보니까 덴마크의 국왕이 프레드릭 9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나라 수도를 찾아보니까 코펜하겐이 수도. 그래서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그 다음에 코펜하겐 덴마크에서 보냈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기적같이 회답이 날라왔어요. 덴마크 왕궁 사무실에서 회답이 왔는데 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으시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도록 행정부에 이첩했습니다. 그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얼마 있었더니 덴마크 외무성 차관보가 사인한 정식 초청 편지가 또 도착했어. 뭐라고 그 내용에 들어있었느냐?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부예요? 덴마크 정부예요. 그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또 덴마크의 그 사람 그 돈을 장학금 받아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PhD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대학 히브리 대학에 가서 여러분 농촌 사회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됩니다. 히브리 말로 강의. 그리고 그는 국유에 돌아와서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의 이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모든 것 다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그분의 선진 기술 다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분은 건국대학교 교수 일을 하다가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고 또 다른 데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니까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뭘 가졌을까요? 믿음. 그분이 가진 것은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내게 능력,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도전한 겁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몰라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도 쳐다보면 뭐하게 하신다고? 올라갈 수 있던 길을 열어준다고. 이분은 계속 믿음으로 시인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포기했던 덴마크 유학을 가서 여러분 이 한국 농촌을 근대화시키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따라 삽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추상적인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어떠한 열매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 꿈틀대는 믿음,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은 실제로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역시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할 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무리를 첩벅첩벅 걸어오고 있으니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시여든 나로 뭐하러 왔소서? 오라 하소서. 아무도 무리를 걸을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뭐 했어요? 바라봤어요. 주님이 걷는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주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다른 제자들은 못 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라! 주님의 말씀,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베드로는 무리를 뚜벅뚜벅 걷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빼놓고 무리를 걷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물 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강 속으로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물과 같은 상황,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렁일지라도 늪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강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바다를 소생시켜서 수많은 생물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리고 바라보면 불가능한 상황이 변하여 가능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도 또한 위대한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도대체 여호수아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기록된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양을 감히 누가 멈춥니까? 달을 어떻게 감히 멈추게 할 것을 바라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아멘 하세요. 달도 예수 이름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는 여러분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유태영 박사의 믿음처럼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바라봤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기도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외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더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원수를 온전히 갚아서 그 대적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명령했더니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무도 꿈꾸지 못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는 해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르는, 우주과학자들이 그 날짜를 계산해서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비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시간이 없어졌느냐 알아봤더니 성경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더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더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봐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말아요. 그건 내 능력 밖이야,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야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의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 능력을 고려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고려하여? 주님의 능력을 고려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뭐 되죠?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 했어요? 결혼한 자로서, 정혼한 자로서 뭐예요? 하나 된 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따라 합시다. 주님과 나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다.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주님과 내가 여전히 둘이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예요. 이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하고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응?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은 그 무엇이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주님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것이든지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과연 그럴까 그래요. 아니에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 하셨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꺼번에 설교를, 말씀을 전파하면 몇 명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이동원 간사님 몇 명 들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광야에서 외치면. 스피커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고. 빨리 계산해봐요. 에? 얼마요? 3만 명. 왜 3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2만 명. 예, 가장 적절한 대답을 했어요. 그만큼 맥시멈 크게 잡아서 3만 명이에요. 보통 2만 명 모아놓고 대단한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2만 명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2만 명이 한꺼번에 뭐 엄청나게 몰아놓고 하고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설교를 올려놨더니 저를 찾고 찾던 후배 목사는 저를 찾아왔어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무엇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다시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요? 7번 일어나서 다시금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나 실패자는 쓰신다는 말씀.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쓰시지 않아요.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는 들어 쓰시지만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써요, 안 써요? 그런 데는 안 써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는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내 신세를 바라보고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뭐 생긴 게 그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까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너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현재 배운 그대로 이치에서, 내가 지금 가진 돈 그 위치에서, 내가 가진 지식 그 정도에서, 현재 위치가 여러분 어떤 위치입니까? 그 위치에서 주님은 바라보라. 너는 배우기를 조금밖에 못 배웠으니까 너는 동쪽만 바라봐. 너는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서쪽만 바라봐라. 너는 못생겼으니까 남쪽만 바라보고. 뭐 주님은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아무리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경륜이 없고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현재 상황이 네가 어떻든 간에 그 말입니다. 돈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데, 꿈을 갖는데, 믿음으로 소망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유태영 박사 같은 분, 그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약간 칠푼뛰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야간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야간대학도 몇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졸업한 사람이 유학을 가겠다고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영 박사는 자기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본 거예요. 꿈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위치를 탄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깊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고 결국 감옥에서 점핑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일약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모든 세상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큰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돌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추진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원동력과 추진력이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열정이 없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싸늘하게 믿음이 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어떠한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 송수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를 주리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으로 받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어떠한 장벽도,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형제 이전에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하늘을 나는 것은 새나 날지, 날개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날개가 없는 사람이 하늘을 날겠다고 덤비니까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를 네가 새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새가 아닐진데, 응? 네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왜 하늘을 나르려고 그런 망상을 꾸느냐고 생각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그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과 조롱에 여러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비행기를 모형을 만들어서 날고 또 추락하고 날고 또 추락했지만 결국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날개 없는 인간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그러한 모든 역사는 이 라이트 형제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처럼 하늘을 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명이 크게 역사적으로 대반전을 이루는 발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아무도 전기의 실체를 발견하고도 실체를 발견하고서도 이 전기를 가지고 이 불을 만드는 전구를 만들 생각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에디슨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봤어요. 무려 10,000번에 걸친 10,000번도 넘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전구를, 필라멘트를 기꺼이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밝은 세상에 살 수 있었어요. 응?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전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여러분 길이 열려요. 올라갈 수 없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가슴에 들어온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어요. 조그만 일도 그 사람은 지레 포기하고 합니다. 사도 요한 사도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자를 소망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소망을 가진 자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인데, 요한은 주님을 맞을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 맞을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곧 주님 맞을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세마포를 빨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질문이? 다시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 말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 말과 같아요? 틀려요? 천국을 나는 소망하지 않는다, 난 천국을 믿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지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까?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할까요? 안 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소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응? 여러분, 믿음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 요소를 싹 빼버리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환경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 삶의 쓴뿌리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재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당신은 암, 폐암 설계로 이제 끝장입니다 선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해서 병을 고친 사람, 질병으로부터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있어요. 할렐루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병으로 이렇게 고난 당한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가 차측의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또 가난에 찌들어서 너무 궁핍하게 사는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부여잡고 부요한 자기의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새기고 이런 사람들도 역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삶의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정탐구가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열정탐구는 환경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만 바라봤어요?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그들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갔다 와 보니까 거기는 철병거도 있지요, 훈련된 병사들도, 안악자손도 있죠. 이게 어느 그들은 장대하죠. 우리는 들어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이거 어느 것으로 비교해봐도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뭐할지라? 이길지라. 여러분,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가나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정탐꾼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가나안의 축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 믿음의 사람,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은 베드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 또 덴마크 국왕의 감동을 사서 유학을 갔다 와 한국 농촌을 살린 유태영 박사,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코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라봄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환경만 바라보고 안 되겠다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이제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나도 유태영 박사처럼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소원이 있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어요.